우리나라 형법 제 307조에 보면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명예훼손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법정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더럽혔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뭡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함부로 훼손했을 때 이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명예훼손죄가 엄할까요? 징역형을 때릴 수도 있고 벌금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엄한 벌이거든요. 왜 이렇게 명예훼손죄를 엄하게 다룹니까?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든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행하든지 간에 당사자가 몰랐을지라도 당하는 당사자는 그 명예와 인격과 그리고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우리는 다 SNS를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함부로 악플을 답니다. 특별히 보면은 정치적으로 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대 의견을 내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엄청난 악플로 공격을 합니다. 이걸 폭탄 테러보다도 더 강한 악플을 달아서 사람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명 인기인에게도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함부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대에 가면 유격대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조 집사님은 전방부대에 중대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 간 친구들은 다 알아요. 유격대에 입소하면 이름표를 떼고 그 다음에 계급장을 다 뗍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줍니다. 번호표만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 내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올빼미 넘버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함부로 이름을 불러가지고 나중에 그 이름과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나 불려지지 않으면 그 이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동시에 그 사람 자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기봉 그러면 내 이름이지만은 이기봉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기봉이라는 그 자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기봉이에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자, 기자, 봉자가 되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서 그렇게 정중하게 이름을 대하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 이름은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름 자체에 내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출판물이나 SNS를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농담이라도 악플을 달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심리적, 정신적인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더럽혀질 때 사람은 그 자존심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1계명과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서론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처럼 이성기도도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필요와 나의 죄와 또 나의 죄사함과 그리고 나의 시험과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우리 사람을 대하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면 막 욕설도 퍼붓고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가운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설도 하고 함부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적에 자기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늘의 그 전에는 천사장이었는데 루시포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사람이 아니죠. 이 천사는 음악을 하는 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직을 갖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난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 유혹이 누구에게 먼저 갔죠? 하와에게 먼저 유혹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그의 신랑까지 아담에게까지도 먹게 만들어서 유혹의 자리에, 제약의 자리에, 타락의 자리에, 그래서 형벌의 자리에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 마귀, 옛날의 천사였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인간들도 그 루시퍼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하게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세 가지 중에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전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응답이 안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나는 많이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도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연 만물도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 우상을 같은 대열에 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자연 만물을 더 숭배하고 우상을 더 그렇게 섬기는 자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이방신들을 끌어옵니다. 저 바알과 아사라 신을 끌어오고요, 몰록이라는 신을 끌어오고요, 아수다롯이라는 신을 끌어옵니다. 저 이집트의 태양신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상의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더럽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요, 저 이방 민족에게 붙여버려요. 저 북방의 아수르 나라에게, 저 아람 나라에게, 또 저쪽에 이집트 이방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붙여버려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힘이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힘이 100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는 100이라는 아수르 나라를 이겼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성장이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아수르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들이 탁
그 영광을 취해가지고 우상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기도대로 살아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니까 그들의 신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들보다도 더 못하게 우상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보면서 아이고 기독교인들 우리 기도 생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본받을 것이 없다는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야말로 이 시대 속에 가장 절실한 기도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은혜 집사가 찬양 인도한 그 곡들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곡들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이고 우리 은혜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꿰뚫고 있는지 아주 곡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 유수들 찬양들 들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공격을 받고 교인들을 맹비난합니다. 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맹비난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향해 반격하기 전에 한번 원인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할까? 그들이 교회를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싫어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들처럼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심리와 독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영광보다 내 기도가 우선입니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합니까? 당장 나의 필요가 중요해요. 당장 내 사업이 일어나야 되고 내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대했습니까?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존자이시고 그분은 초월자이시면서 유한한 인생과 구별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그의 입을 통해서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실제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주기도문에 그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칼빈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셨어요. 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뜻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대우를 못 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을 잘 무시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부모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모욕당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그 거룩하신 이름 위에 올려져야 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중요하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아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윤석열 여러분들 윤석열이 옆에 동네 아저씨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친구입니까? 나이가 윤석열보다도 더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높으신 벼슬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하물며 자기 아버지나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이름을 그렇게 불러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을 띄워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제 3계명인데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본명은 뭘까요? 본명. 하나님의 본명이 있어요. 본명은 야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했죠. 근데 원래 원문에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쉽게 한다고요. 근데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속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가리켰어요.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따라해 봅시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태양과 달과 혹성들을 창조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단 이름이 엘리온 찬양단이야. 몰랐죠? 엘리온 찬양단. 근데 엘리온이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사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까 야훼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존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어에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는 속성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사역에 따라 또 애칭이 붙은 이름이 있어요. 애칭. 사역에 따라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애칭이 붙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살롬,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입니다.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여호와 삼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시편 33편 2절. 왕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그 쿰란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사본, 그러니까 원본을 보고 이렇게 써서, 우리 지금 집사님이 지금 사본을 쓰고 있잖아. 성경을 필사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거야. 밥만 먹고 목욕하고 그것만 하는 거야.
그 공동체 생활하는 공동체 간을 내가 관람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쿤남이라는 곳에 가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함부로 쓸 수가 없고 부를 수도 없으니까 그걸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님으로 바꾸어 부르도록 권장을 했고요. 심지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글을 쓰던 붓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나서야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100번 나오는 시편이 있으면 100번을 붓을 빨고 100번의 목욕을 하고서야 그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받아서는 안 되고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장 뛰어난 이름 중에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내가 철학기도 때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그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찬양단이 회복돼야 돼.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교회는 방방 뛰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남자 파트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 김기철 우리 형제가 노래를 잘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섹시한테. 우리 신랑을 추천합니다. 우리 신랑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러요. 목사님, 우리 김기철 형제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신랑각시가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기대가 돼요. 나중에 임명할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것만큼 여러분들 찬양단으로 와서 찬양 부르고 막 하는 걸 엄청나게 기뻐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을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말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저도 옛날에 10대 때 20대 때 깨꼬리라고 했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노래를 부르면 다 쓰러졌어. 성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60이 넘어가니까 목소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은 목소리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늙으면 목소리도 변하는 거야. 얼굴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도 변하더라고. 왜 젊은 날에 그 좋은 목소리, 그 목소리 가지고 왜 영광 돌리는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늘에서 춤을 춰요. 하나님이 노래 부르면.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려 하지 말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리지 않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과 그것은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우리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헛된 신 우상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그 명예가 올라가요. 아버지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명예를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명예를 깎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명예가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야. 왜 주기도문을 제가 강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면 이제부터 응답이 그냥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빛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로 결단합시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